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이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안혜영 학생, 안근영 청년, 이예숙 권사님, 김윤미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최영진 집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서림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재욱 권사님, 이선진 집사님, 손수견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장재원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이설희 권사님, 박영식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집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유순희 권사님, 구본익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hunah욱 권사님, 남승용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 조현정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우정순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한경모 성도님, 지현숙 집사님, 현지혜 집사님, 우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원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위험과 질병과 죄악의 유혹이 엄습하는, 도사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잘 이겨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성도들 가정에 오늘 말씀에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어 평생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성장한 자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버거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나 또 다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에 지쳐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광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루하루 사는 게 싸움이죠. 전쟁이고.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힘 얻으시고 또 주일 또 만나시고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시 또 힘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세요. 영원한 희망이시고 영원한 치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통성경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 2과 족장사 부분인데요. 먼저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망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힘은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자, 우리 화면 보기 전에 성경에 7개 트랙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7개 트랙을 우리 안 보고 한번 모세오경부터 시작.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채점해 보세요. 100점. 자, 다시 한번 보고 이제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게 성경의 7개 트랙으로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래한 것처럼 스무 마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래서 쭉 20개 마당에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편에는 한번 따라하시죠. 원역사, 그 다음에 족장사, 그 다음에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 거꾸로가 뭐예요? 입애굽이에요. 들어가야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입구 출구 있듯이 입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은 너무 익숙한데 입애굽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역사는 성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통으로 보는 책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2000년의 시간이 원역사를 빼고,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죠. 바벨탑 사건, 태초의 선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이제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000년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 그래서 그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보면은 그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은 부족, 나라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족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족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를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한번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 족장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 다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요 오는 거를 가리켜서 입애굽. 모세 때 400년이 지나고 모세 때 나가는 것을 무슨 애굽? 출애굽.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오늘 말씀 30 몇 장이죠? 35장, 36장까지 36장까지가 이제 족장사예요. 족장사. 그리고 37장부터 50장 끝장까지는 입애굽과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하나로 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하나로, 그래서 숲으로 보고 나무로 보게 하는 그런 성경적인 시각 갖게 하는 게 통성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2과 족장사 해가지고 어디까지 봤습니까? 2번까지 봤죠? 이사까지. 그 이야기를 읽고 3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족장사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36장에 해당되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이삭,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고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인데, 그는 문명의 혜택을 뒤로하고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한다.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시리아로 해서 이스라엘 맨 남단까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거리가 무려 밑에 보면 1800km 이야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0km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다. 아브라함은 총 1800km의 거리를 여행한 것이다. 자손과 땅을 위한 순종의 걸음이다. 지난주에 이동 경로 기수도로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친구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죠. 가나안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은 약 25년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뀐다.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도 순종한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2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고요? 친구. 이사야 4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뭐라고요? 나의 벗.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벗이라.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벗. 여러분들은 누구의 벗입니까? 목사님의 벗. 저의 친구잖아요. 저의 친구.
그 우리가 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의 친구? 교회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교회가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이 살찌고 육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요. 너무 풍요로워져.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간 분들은 되게 풍요롭게 우리가 지나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어제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10명이 갔었대요. 목사님 안 가시고 사모님이 가시고 이 장로님이 가셨는데 목사님의 부탁이 있으셨대요. 가는 데마다 사모님을 잘 보조하라고. 그래서 아주 그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은 성지순례 성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우리 다녀와가지고 지금 내년에 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아서. 또 뭐 어떤 분은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 내년에 저는 1순위예요 막 그런 집사님 만나서 1순위로 가겠다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교감이 되고 공동체가 또 도전이 되고 너무 좋은 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버시라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버시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버시라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죠. 그 대가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그런데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누구도 들었다. 이삭도 같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최고의 선물은 자기의 신앙을 자식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신앙 계승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2개의 십자가가 서잖아요. 2개의 십자가.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의 번제단이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말미에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래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리아산의 십자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골고다 언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일맥상통하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제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 한번 끝까지 쭉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보겠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인데요.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인생 동반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동행해 온 아내 사라가 죽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낸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는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할 계획을 세운다. 종 엘리에셀은 멀리 하란까지 가서 주인을 위해 리브가를 구해온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브론 땅까지 읽고 한번 얘기 나누죠.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매우 중요한 땅이 된다. 후일 유다 지파 갈렙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는 중심지가 된다. 이게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죠. 사라가 묻히죠. 사라가 먼저 묻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묻히죠. 이삭 묻히죠. 리브가 묻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지만 라헬이 거기 안 묻히고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혀요. 레아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헤브론 땅에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다른 지파에 다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85세 고령으로
저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 강력한 도전장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 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리브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리브가. 이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이 아내예요. 이삭이 아내인데,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 늙은 종을 심부름을 보내죠. 심부름 보냈는데 하란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좀 살펴보고 와라, 선택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피를?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낙타 10마리를 끌고 엘리에셀이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하란 땅으로 간 겁니다. 가는데 가면서 엘리에셀이 한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가서 성 중에 물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혹시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누가 먹을 것 같지도, 낙타가 먹을 것 같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4장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누구를 위해서도?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와, 여러분 요번에 가서 보니까 낙타가 사막을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힘은, 낙타가 물을 안 마시고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대요. 물 안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는 분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밥은 안 먹고 일주일 버텨, 물 안 먹고는 힘들어요 이게. 근데 낙타가 일주일을 버티는데,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면 보통 얼마나 마실까요? 장로님,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낙타 많이 마시겠죠? 많이, 그럼 맞아요. 많이 마시는데 얼만큼 마시냐면 80리터를 마신대요. 여러분 1리터짜리 페트병 아시죠? 생수병, 그거 몇 개? 80개를 그냥 하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를 물을 다 먹여주겠다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이거 안 나는데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종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도 봤지만 리브가의 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우와, 한번 더 하세요. 리브가 손 크다. 그렇죠? 이거 지금 여러분 한 마리가 80리터를 먹으면 10마리면 800리터예요. 드럼으로 치면 4드럼. 지금은 수도에서 다 물이 나오고 온수, 냉수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유, 기름 보일러 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근데 그때 군불 떼는 시대였으니까 가마솥에
펌프에서 양동이 바켓스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가마솥에 갖다가 쏟아붓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제 몫이야, 제 몫.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저녁 낮에 들어올려면 그게 제일 좀, 지금 말씀이지만 좀 짜증이 났어. 어쨌든 근데 그거 일을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마솥에 이 양동이를 넣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5-6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이제 저녁에 씻기도 하고, 이제 바닥 구들장 이제 뜨뜻하게 이제 빈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불 떼면서 데피고 아침에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동이로 물을 길어 넣는 것도 7개, 8개 정도 넣는 것도 짜증이 나서 제가 요 정도밖에 우리 목회 못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4드럼을 지금 한 마리가 80리터를 먹는다면 10마리 치니까 800리터를 하니까, 그러니까 200리터가 여러분 한 드럼이잖아요. 그러니까 4드럼어치의 물을 갖다가 부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리브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보통 여자 아니구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아니야. 이게 리브가 같은 분들이 많아. 이게 손 큰 분들이. 아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4드럼의 물을 갖다가 퍼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건강해야 돼요. 와, 이것만 봐도 리브가는 통 큰 여자요, 부잣집 맏며느리 되기에 딱 맞는 여자요, 건강, 자신 있는 여자구나, 기도응답 받았구나. 그러니까 막 낙점해버리는 거예요. 낙점. 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시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다음 끝났습니까?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 와, 모든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10마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성 밖에 가서 물을 갖다 깃고 모든 낙타 10마리를 다 해가를 시켜준 여자, 그 여자가 리브가. 우리 신성교회 여성들이요, 리브가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가서 낙타를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싶어갖고. 근데 저는 낙타가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무릎팡. 무릎을요 완전히 180도를 구부렸어요. 180도. 이게 앉는 게 다른 데에서도 봤는데, 와, 이게 낙타 무릎이 진짜 막 닳고 달았어요. 근데 저게 딱 구부려. 그러니까 낙타는 연골이 강철로 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리브가가 그 낙타 옆에가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브가의 그 모습을 연상해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랬을 것이라는. 구유에다가 계속 가다가 물동이에다가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니, 얼마나, 이 동물들은요 지가 먹기 싫을 때까지 먹어요. 이놈들은 먹기 싫을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거죠. 10마리를 이렇게 배불려 주고. 그러니까 이 10마리를 먹이는 동안, 4드럼 정도의 물을 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그리고 이 엘리에셀 종은 그 리브가가 물 길러 갔다가 물 길러 와서 부었고 또 가고 계속 땀 흘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응답이네, 얼마나 감탄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자기 주인 도련님의 아내로 이제 낙점을 하고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삭 이야기. 오늘 창세기 26장 읽었죠.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창세기 26장 교재 같이 읽어보시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어간다.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나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자녀로 주셨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삭은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렸다. 극심한 흉년 중임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랄 백성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갑자기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목숨 같은 우물들을 포기하며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나고 다시 파고 옮기고 또 다시 파기를 반복한다. 그 결과 그들이 이삭의 선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특별히 유태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염소들을 뜯기면, 이번에도 가서 엄청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계속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광야는 진짜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근데 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물 하나 발견하면은 그 물은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제가 일부러 그 요르단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뭐 간접이라도 우리가 체험을 하자 싶어서 한번 찍은 거 있는데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게 다 그냥 허허 벌판이 계속 끝없는 벌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 하늘도 아름답지만 이 광야가 진짜 드넓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유목 생활을 할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풀이 귀한데 여기서 파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안 나온대요. 근데 물 어디를 파가지고 물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그 가문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에 그 우물에서 먹고 살고 마을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세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물을 관리할 정도로 그 물이 소중한.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중한 우물을 창세기 26장 12절 오늘 이야기죠. 먼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아 떼를 이루면 꼭 필요한 게 풀이요, 꼭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인데 아브라함 아버지 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놓은 게 있었어요. 그 자식 때도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냐 하면 15절 보시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심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 중동은 결국 물싸움이고 석유 싸움이에요. 물싸움이고 석유 싸움인데 지금 이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온 거죠. 지금 흙으로 막고 메워버렸으니까 우물을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삭이 떠나가고 나면 어떻게 지들이 또 이제 활용하는 거 다시 파가지고. 근데 1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절 보시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은 이래요. 안 나는 곳에서도 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조상 대대로 파도 안 나던 거기에 이삭이 파니까 샘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얻었는데 기쁨도 잠시. 20절 보시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의 것이래요? 저들 것이래. 그러면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삭이 이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기 빌딩을 하나가 있는데 빌딩이 내 거야, 내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몰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명의를 싹 자기 거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외국 갔다 와봤더니,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이게 남의 빌딩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진짜 싸움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이 그렇게 대단한 거고 삶의 전부였고 자기 가문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인데 이걸 메꿔버리거나 뺏거나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툴 일이 있지만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려. 아니, 다음에 우물 파면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언제 물이 날지, 평생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가서 파니까 또 났다 이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보셨던 그 광야와 같이 물이 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그 땅인데 그냥 주고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바보 같은 사람.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결국 이걸 다 누가 보시냐 하면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빈거나 아니면 사울의 물병과 창만 싹 가져가거나 그렇게 한 것을 사울도 봤지만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24절 같이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야, 그 밤, 서러운 밤, 속상한 밤, 억울한 밤, 진짜 이놈들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뺏겼고 다 양보했고 그리고 가서 혼자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 힘들지? 속상하지? 괜찮아, 잘했어. 난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 근데 아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게 해주셨다,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 그 산상순의 팔복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진짜 온유함의 대명사.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양보하는 사람. 그죠? 달라면 싸우지 않고 주는 사람. 와, 진짜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삭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고 누가 기억하셨다?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 기억하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속상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상식에 안 맞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말이야. 막 그렇게 생각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세요. 있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 편을 들어주시고 이삭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삭 손을 들어주세요. 이삭은 결국 순종과 양보의 사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과 양보, 내가 다 뺏기는 것 같아도 순종했고 양보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까지도 다 양보한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게 해주셨고 땅을 기업으로만 허락해 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비록 속상한 일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든 사회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그래도 당신이 이삭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됩시다. 한번 더 하시죠. 이삭이 됩시다. 이삭이 되면 더 넓은 품이고요, 더 큰 사람 되고 더 큰 나무 되고. 정말 우리는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 받으면서 이삭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장면이죠. 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응답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채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한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 크게 분노하게 된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축복권이 다 뺏겼어요. 야곱한테. 늦게 와서 봤더니 이게 이제 판이 다 깨진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돌아올 게 야곱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에서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죄송한 표현이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고 야곱이 찾아 헤매죠. 막 야곱이 찾아 헤매는데 엄마가 야곱을 어디로 빼돌려요? 또 삼촌 집으로 빼돌리자. 그렇지 않으면 형제간의 비극, 형제의 난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형에 의해서 동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과 똑같은 재탕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그런데 리브가가 정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리브가한테는 야곱이가 에서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야곱한테 그 축복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그래요. 리브가가 아들, 그 사랑하는 야곱을 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잖아요. 오빠 집으로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오라 그랬거든요. 며칠 있다가 오라 그랬는데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래도 이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축복권 주고,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주고 아들 죽을 때까지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날마다 에서가 집에서 이거 가는 거죠. 400명
군사 400명 가지고 뭘 갈아요? 칼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오기만 해봐라. 계속 갈아요. 무려 몇 년 갈아요? 몇 년? 20년 가니까 이렇게 넓었던 칼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완전 과도처럼 얇아지지 않았겠어요? 20년 갈았으니 뭐 얼마나. 자, 그 다음처럼 한번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갈등 다음에 6번 야곱의 하라는 생활 먼저 보시죠. 28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형을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도망을 간다.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해 치열한 노력으로 아내 몇 명? 4명, 아들 12명, 딸 1명을 두게 된다. 야곱은 외삼촌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20년 만에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다. 이제 뭐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아무튼 라반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죠? 첫날부터 아주 속았잖아요. 아무튼 라헬 준다라고서 누구 줬어요? 몰래 밤에 레아 줬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일들은 항상 새로울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레아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새 것이 없다. 라헬일 거야, 라헬일 거야. 기대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누구다? 다 레아다. 어제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주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어쨌든 이 라반이 처음부터 속이잖아요. 속이고 마지막에 재산 다 정리하고 나가는 이 누구예요? 조카 야곱을 사흘길 또 쫓아가가지고 멈추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했던 야곱을 붙잡아 놓고 드라빔 못 찾고 결국은 맹세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이제는 갈등도 없고 그리고 욕심도 없다 해가지고 딱 증거를 세우고 증거의 돌을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여갈사하두다. 네, 증거의 돌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쫓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과의 거래가 끝나죠. 그리고 야곱은 형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요. 집을 향해 가는데 32장,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죠. 7번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같이 읽어보시죠. 귀환길에 가장 큰 두려움은 에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집을 향해 갔지만 기쁨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잖아요. 지금 그게 어쨌든 집을 향해 가는데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막 에서만 없으면 집 가는 게 금이환영이 될 텐데 에서 때문에 못 가잖아요. 에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변에서 철야 농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야 농성. 뭘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 씨름하다가 골절상 입잖아요. 환도뼈 부러지고 그리고 절음발이가 됐어요. 다리를 절며 질질 끌며 가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 부러지지 않았으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딱 집으로 딱 돌아갔으면 에서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겠어요? 야곱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야복강변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골절상 입으니 이거를 뭘 기부스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러.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 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가는 이 모양이 얼마나 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으니까 불쌍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제가 옛날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목회자들 축구하다가 다리 인대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기불수했어요. 기불수. 웃지 마세요. 심란해서 아주 보통이 심란해. 아니 심각한 게 아니라 심란해. 그 새벽 기도 나가는데
성도들 오기 전에 뒷문으로 먼저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 혼자 이러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 이러고 서 있고, 주일날도 성도들 오기 전에 여기 와서 버티고 서 있고. 성도들이 그러죠. 와, 우리 목사님 되게 부지런해졌다. 부지런해진 게 아니라 너무 심란해가지고 이거 질질 끄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근데 그 이제 뭐 그게 뭐 비밀이 있습니까? 늘 통나가지고 성도들이 알게 되고, 아유 참 목사님 속으로는 그랬겠지.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공만 차고 말이야. 그렇게 좀 겉으로는 되게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네, 여러분, 약해지니까, 다치니까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모르는 거 얻고 가요. 뭘 얻고 가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이스라엘. 와, 이거 얻고 가는 거예요. 에서가 모르는 영적인 희열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확 소유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지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축복받았지요. 그리고 가는데 다리 질질 끄는 지렁이 같아도 괜찮아. 가면 질질 끄고 가는데, 와, 앞에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가 뭔 군사인지 몰랐어요. 창세기 32장, 33장 같이 보시죠. 시작.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몇 명?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것만 봐도 에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아시는 거죠.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갈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거 야곱이 죽이기 위해서 몇 명 데려온 게 아니라 몇 명 데려왔다고요?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그 다음 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어떻게 가요? 뻣뻣이 간 게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는데 그 다음 절이 극적인 반전.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단칼에 죽였더라. 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여러분 지금 에서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뭐하러 나왔죠? 누구 죽이려고? 야곱 아주 죽이기 위해서 20년간 칼을 갈고 그것도 모자라서 4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야곱이 칼 들고 짜자자잔 머리를 오는 게 아니라, 와, 지렁이 같이 기어오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냥 완전히 눈 녹듯이 에서의 마음이 확 녹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 버렸어요. 야곱에게 달려가 버리고 야곱을 맞이하여 목을 안고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울고. 에서도 이게 예측한 상황입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이게 예측 못한 거예요. 전혀. 자기 조금 전까지만 예측 못했어. 근데 그걸 보는, 저 누구? 그리고 막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 한번 따라하시죠. 야곱이 되자. 지렁이가 되자. 질질 끌면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녹아요. 그냥 녹아. 아, 야곱에게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녹이는 방법.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역사하셔야 녹아요. 관계 속에 역사하셔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족장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되어진 12장부터 36장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고, 이삭에게도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았고, 야곱에게도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장구한 세월 속에서 모든 족장사를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브라함을 흔들어댔고 이삭을 흔들어댔고 야곱을 흔들어대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셨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정말 싸워나가고 아니면 정말 엎어져서 지렁이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종 아무개야, 하나님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족장사의 그 믿음의 고장들과 같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약간 빠르게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같이 보이겠습니다. 넓은 마음 큰 믿음을 주소서.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축복의 가문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의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처럼. 그리고 축복의 가문.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다져놓았던 것, 이삭이 다졌고, 이삭이 다진 걸 야곱이 다지고, 그러면서 축복의 가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다졌던 거, 아니 내가 다진 거 우리 자녀들이 다지게 해주시고, 내가 잘 다지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좀 창호간 들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종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게가 오늘 우리의 가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넓은 마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아버지 삶을 통하여